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극장에요. 범죄도시 3편이라고 하는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1편도 인기가 많았는데 2편도 1,000만을 넘는 코로나 이후로 천만 영화였죠.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한국 영화가 대부분 흥행에 실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범죄도시 3편만 곧 1,000만에 다다란다. 1,0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영화를 이걸 보고 왔었었는데요. 이 범죄도시 영화라는 게 마동석 배우가 주연으로 범죄자를 때려잡는 영화죠. 이 영화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3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동석 배우가 하는 말인데 경찰은 시민의 몽둥이다. 원래 말은요, 경찰은 시민의 지팡이인 거죠.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다. 그래서 이제 시민을 대표해서 악한 범죄자들을 다 때려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액션이 시원시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연기가 볼만해요. 그래서 가끔은요, 악당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해요. 야, 저렇게까지 갖는다니.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시원시원한 영화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용이라고 할 건 뭐 별거 없어요. 오락 영화니까요. 슈퍼맨 같은 형사가 악당들을 때려잡는,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즐기는 이유는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그러한 시원한 그런 즐거움을 주기 때문일 거예요. 특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악을 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그러한 형사가 없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그 영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영화에서와 같은 형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 형사 앞에서는요, 죄 지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실 그거예요. 법을 엄하게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이제 들은 얘기로는 뭐 벌금이 엄청 세다고 그래요. 특히 길가에 침만 뱉어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그래요. 벌금이 그렇게 세니까 누가 길 가다가 침 한 번 뱉겠어요? 무서워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법이 무서우면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기준은 동일한데요. 적발 시에 5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고, 벌점 2점에 또 1개월 면허 정지를 당한다고 그래요. 아마 1개월 면허 정지가 크겠죠. 특히 사업을 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면허 정지가 돼서 운전을 못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벌금이 세고 벌점도 있고 면허 정지까지 당한다면 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어요? 그냥 대리운전 부르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나오질 못해요.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들도 음주운전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안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이 법을 어긴 그런 법을 해놓으면 안 지킬 것이 뻔하니까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는 이유는요,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을 강력하게 함으로 범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어서 10살에서 14살 미만의 청소년은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촉법 소년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되어 악용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도리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그러한 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처벌이 없으니까 범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봐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법 하면은요,
구약의 율법, 토라에 나오는 법에 가장 사회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요. 바로 동행복수법입니다. 여러분들 동행복수법이라는 게 뭐죠? 똑같이 행해서 복수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한 이는요. 눈으로 갚아야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갚아야 합니다. 목숨을 상하게 했으면요. 목숨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동행복수법이에요. 이 동행복수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법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무 잔인한 처벌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이런 원시적인 법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어느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복수법을 주신 이유는요. 한마디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레위기 율법을 주 당시 고대 사회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연대를 보통 주전 1400년대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당시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그런 시대에 이미 벌어진 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판결을 한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CSI가 있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 프로파일러들이 있어서 막 프로파일링을 해서 범죄자를 유추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시대에 이미 벌어진 죄를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거 여러분들 어렵죠. 물론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판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판결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한 명이면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조사하거나 판단하고 처벌함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증인을 두도록 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2명 이상도 조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기억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판결, 조사와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동행복수법이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제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처벌의 내용보다는 억제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죄를 예방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억제력, 예방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고 명령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곤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판관의 판결의 의의를 가지고 반항을 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이건 참 원시적이고 참 잔인한 방법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것을 억제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악을 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 또 한번 살펴보면서 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것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재판에 관한 법이에요. 이게 이제 재판법인데 사람들 가운데 고소할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때 서로 간에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혹은 일방적인 구타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뭐 레위율법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한다면
동행복수법이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문에 이 재판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관은 누구냐? 여기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 즉 쇼페팀이죠. 쇼페팀, 사사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은요, 법 전문가예요. 그래서 법 전문가 제사장과 그 법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재판장, 사사가 함께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알려주고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성경에 동행복수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시간, 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또 사회가 발달이 되면서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법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토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법과 신명기의 법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착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법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법이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모든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어요. 없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가 되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를 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됐어도 언제나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너무 과거의 말씀에만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추가된 말씀, 추가된 법, 항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어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제사장이 민감하게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옛날의 법에 따라서 무조건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행복수법, 그래 너 여기 눈에 멍들었으니까 너도 얘 눈 한 대 때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집에 양 한 마리를 새끼를 죽였으니까 너 양 한 마리 물어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함께 사사가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되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명령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기 동행복수법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하여졌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폐하셨습니다. 어떻게 폐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더 맞으라는 얘기죠. 동행복수법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법이에요. 이방인은 쫓아내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정말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러한 재판을
제사장과 이 쇼페팀 재판자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받은 이후에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에 대한 게 이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인 거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10절에서 13절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그것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순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또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재판관의 경우에는 따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권력이나 뇌물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16장에서 이미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재판이 공의로 이루어졌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 판결을 어기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의 억제력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판결에 순복하지 않는 이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무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깨지면 그 누구도 판결을 받으려고 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형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검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누가 나타나죠? 자경단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히어로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게 자경단이잖아요. 뭐 배트맨 같은 사람들. 법적인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성경을 보는 이들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니고 신약만 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잔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로 두려워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온 백성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을 억제력으로 삼는 거, 이것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을 좋아하셔서가 아니에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람들 벌 주고 죽이시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죽이고 진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억제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범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악을 멀리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안겨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공갈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확실한 억제력이 있으려면 그것이 말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나서야 이것이 그냥 공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냥 허풍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공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나면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진짜였구나. 정말이구나.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공갈로, 허풍으로 여겨버릴 때에 결국은 우리도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도 어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도 어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만드신 법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죄의 상을 둘까요? 죄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이 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왕족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당대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심판하여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악을 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발에 등불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